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 이제 우리가 함께 온라인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길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리라. 아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 4달 만에 우리 수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우리 마지막으로 수예배 드릴 때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예배를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 여사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 찾아온 최대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억압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가나안 왕 야빈은 당시 가나안 연합군의 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북쪽 평지에 위치한 하솔이라는 곳에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심각하게 학대했습니다. 당시 야빈이 거느린 군사력은 가나안의 최고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애굽, 즉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병력과 맞먹는 아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탱크가 900대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인 것이죠.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러한 군사력이나 장비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야빈이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을 심각하게 학대할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나 모압 왕 에글론 등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었죠. 그러나 지금의 위협은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위기였습니다. 야빈은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수시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와서 곡식과 가축 등 필요한 생활물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들도 빼앗아가 그들의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20년이나 지나버렸기에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생존의 위협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이스라엘에게서 잠시 거두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던 손을 잠시 놓으셨다, 넘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이 놓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잠시 놓으시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신앙의 진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하고 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불완전하고 실패와 고통밖에 없음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그 손을 놓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첫째 아들 용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후두염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주 어린 이 아이에게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링거를 꽂아야 하는데,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그 혈관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그 주사 링거 바늘을 들고 용준에게 그 링거를 꽂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겁에 질려 있었겠습니까,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막 겁에 질려서 발버둥 치니까 이 간호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함께 들어가서 이 용준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그냥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에게 이 간호사가 링거를 꽂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때 아주 우리 그 아들이 저를 아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아프고 힘들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주사바늘을 꽂아야만 하는,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낫게 하려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려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 오늘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때 가장 악하고 강했던 가나안 그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붙이셨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픈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너무 힘드시지만 이스라엘 다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리셔야 했기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잠시 거두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나의 불순종과 교만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거나 안주하지 마시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큰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사 드보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보다 이 드보라는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자였던 사사였습니다. 사실 성경에 드보라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랍비돗의 아내였다 기록합니다.
평범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 드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여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죠. 성경은 드보라를 사사이면서 여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재판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적인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기준되어서 사람들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죠. 또 여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는 것은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일이었죠. 그러니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다고 해서 예언해주기도 하고 예언기도도 해주고 병도 고쳐주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드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드보라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했으면 그 집 앞에 있는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드보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드보라는 사사였지만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서 앞장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역할은 철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약탈이나 당하라고 가나안에서 죽을 어려움이나 당하게 하려고 이곳에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목숨만 부지하고 생존하는 일에 만족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귀하고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빈과 대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을 보여주십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락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빈의 900대의 철병과 엄청난 그 훈련된 군사들을 고작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락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바락은 결단을 하죠. 그리고 드보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8절에 보니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드보라는 당연하다는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9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락의 믿음 그리고 드보라의 결단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바락은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보라의 동행을 요청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나갈 때 비록 사사였지만 이 여인인 드보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야 된다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드보라와 함께 가자는 것은 드보라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결코 이 전쟁의 자리,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이것에는 드보라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이스라엘의 일할 사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드보라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어미로 스스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두려움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게 했던, 그 싸움의 자리에 나가게 했던 그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드보라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 사사기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큰 어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야빈의 굽의 병거와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힘든 고난들이 있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더욱더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실질적인 일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전을 일깨워주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것, 말씀으로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과 이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정말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인 것이죠. 이 일을 드보라가 감당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것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가 가장 힘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힘이 생기고 내가 믿음대로 살 길을 결단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성도님들이 하실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물론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이 저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드보라와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보면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드보라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어미로 여긴 것처럼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 세상 속에서 이 귀한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또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아비로 어미로 스스로를 여기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위기에 어려움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세대가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힘들어질수록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드보라처럼 쓰임 받는 귀한 교회 또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새롭게 함으로 그들 역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 귀한 교회 리더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 나눌 때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와 세상적인 언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도전하고 도전받고 또 승리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